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토비아와 샬롬교회가 함께하는 수요 열린 성경 공부 세 번째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오늘 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오셨으니까 이게 그 사순절 말씀 달력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이주영 전사님 사역하시는 중앙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이게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사순절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죠.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이 이제 꼬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하나씩 가져가셔서 집에 이제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고 40일 동안 말씀 한 구절씩 읽기 할 수 있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좀 한번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요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읽으면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는 거죠. 이렇게 쭉 다 붙여서 만약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들 계시니까 교회로 가져오면 부활주일날 이제 선물 하나씩 이렇게 좀 받고 하는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 드린 거고요. 저희는 그냥 요거 그냥 사실은 이 어린이 교재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요 어린이 교재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쓰는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세미나에 오신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중앙교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큰 교회에서 돈 내시라고 그래서 큰 교회 쓰실 만큼 쓰시고 나머지는 작은 교회 좀 이렇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중앙교회에서 실제로 정말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오늘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좀 교회 아이들 가정 숫자에 맞춰가지고 가실 때 이 스티커랑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실 때 이제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금 준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일 3월 1일부터 이제 그 사순절의 주일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요라고 하는 어린이 교재 만들어서 매주마다 성경 공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교재 가지고 꼭 교회에서 하지 않으셔도 아이들하고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고난주간에 한 주일 동안 아이들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목사님들도 이거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 가지고 5주 동안 6주 동안 설교하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탄탄하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다루는데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그 사랑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긍휼로 품으셨고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을 품었으면 또 바라봐야 되고 사랑의 마음을 품었으면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또 상대방을 삶을 만져주는 터치하는 그 다음에 또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고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결국은 다 내어주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실제 이제 사복음서에서 몸소 보이셨던 그 사랑의 모습들을 이 교재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요 어린이 사순절 교재 시중에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문화촌교회 우리 선생님들은 전사님께서 이거 책 쓰셨으니까 열심히 이번에 아이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토비아와 샬롬 수요 열린 성경 공부 사실은 저희가 보통 3월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2월 달에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 잘 청종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무엇보다 순종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크게 흥황하여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대로 기도의 바른 모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 뜻 이루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 뜻 가운데 형통한 삶을 일구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주기도문 중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적들 가운데 기도하기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 우리가 세 가지의 국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국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땅 쳐다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늘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뭘 좀 얻어 가시려고 하면 제 뜻에 좀 맞춰주셔야 제가 좀 주는 마음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맞추기.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맞추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맞추는 그 일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국면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자면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자로서 자기를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이 뭐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 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다. 네. 혼자서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에서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지평.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지평이 넓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의 지평을 자꾸 넓혀가고자 하는 것. 그 지평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악수 한번 해서 당신 이제부터 오늘부터 나랑 친구야. 기도 동지야. 이런다고 해서 기도 동지가 아니라 정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것. 나는 배부르고 저 사람은 배고픈데 우리가 기도 동지야. 그러고 있으면 악수 당하는 사람 정말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일용할 양식의 공동체인 것을 확장해 나가는 것. 용서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마태복음 여러분 5장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 사랑에까지 이르르는 우리의 확대. 원수 사랑까지 이르는 우리의 확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실현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이 초점이 그렇죠. 그 그냥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제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가르침에 기초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거기에 우리가 서로 이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산상수훈 모르는데요. 그러면 산상수훈부터 먼저 배우시라기보다는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제가 보기엔 깨달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먼저 그 삶으로 살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제자들이 이 주기도문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 드리는 기도이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부적 가지고서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사바 하면 뭐가 될 듯이 주문을 외우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다는 거죠.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한 주일 동안 제자로서의 삶을 치열하게 산 사람들, 또 다 성공적이었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또 제자로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혹은 하루를 마치고 믿는 가족이면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저녁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그 뜻이, 그 주기도문의 의미가 가슴 깊이 다가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담을 좀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라기보다 부름받은 자의 기꺼운 기도, 부름받은 자의 정말 그 우러나는 기도, 그 삶을 치열하게 산 사람들의 우러나는 기도, 산상수훈의 제자도를 정말 치열하게 산 사람들이 우러나서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썬데이 크리스찬들 많죠. 네. 썬데이 목사도 많습니다. 뭐 썬데이 크리스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썬데이 평신도만 있는 게 아니라 썬데이 목사도 많아요. 네. 한 주일은 뭐 나몰라라고 살다가 주일만 목사이신 분들 네. 많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부름받은 삶으로 나아가서 삶의 매 순간순간을 치열하게 제자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내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마주치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먼 거리에 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그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늘 치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삶의 현장으로부터 솟아올라서 터져 나오는 샘처럼,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여기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었는데, 샘이 터져 나오거든요. 터져 나오는 샘처럼 그렇게 터져 나오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는 저는 이렇게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기도는 사실은 이제 마지막 기도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마지막에 6번째 기도 제목인데, 뭐 사실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와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두 개를 6번째와 7번째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6번째와 7번째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저는 이걸 좀 하나로 묶어서 함께 악에 대한 문제로 묶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 주기도문을 함께 나눌 때 서두에서 그런 말씀 좀 드렸죠. 이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삶의 자리에 발을 딛고 서라. 그게 중요하다. 삶의 자리로부터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로 살아가면 사실은 기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 그게 내가 엄마로서의 자리든 아빠로서의 자리든 아니면 뭐 교회 내에서의 어떤 자리건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자리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가운데 서 있을 때 기도가 시작이 된다고 이제 제가 서두에 이 주기도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3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곳이냐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무릉도원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일어나서 신선들이랑 바둑 두다가 배고프면 옆에 있는 복숭아 따먹고 심심하면 구름 타고 잠겨지 마실 갔다 오고 지팡이 몇 번 휘두르면 뭐 재미있는 일도 생기고 그런 데 아닙니다. 그런 무릉도원이 아니에요. 이 기도의 자리는 현실 세계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현실 세계는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현실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인데, 그 현실 세계는 악이 창궐한 곳입니다. 악이 창궐한 곳. 끊임없이 그래서 시험이 있는 곳. 시험에 끊임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부름받은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경 이래로, 아브라함 이래로, 혹은 뭐 노아 이래로, 혹은 뭐 아담 이래로,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역사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선한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선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악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시험거리가 있고, 뭔가 근심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에서부터 무언가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부름의 자리지,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안락하고 우리가 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그래서 선한 사람들만 있는 거기가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우리 사모님이 영화 얘기 하나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화 있어요. 데블스 애드버킷.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영화. 알파치노 나오는 영화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코너로 따지시면 아마 스릴러 공포 쪽에 끼어 있어요. 이게 영화가. 그래서 자칫 난 그런 거 안 좋아해. 안 보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근데 그 영화 자체는 시험에 관한 거예요. 시험. 굉장히 좀 약간 가톨릭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시험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알파치노가 사탄이에요. 근데 뉴욕의 커다란 로펌의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골 출신의 그 변호사인 키아누 리브스한테, 그래서 시골 출신이지만 늘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키아누 리브스에게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좀 우리 뉴욕에 와서 우리 로펌에서 좀 우리 파트너로 좀 같이 일하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부인이랑 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겪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이 키아누 리브스가 맨 마지막에 아주 좀 영화다운 식으로 하지만 어찌됐든 알파치노의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스스로 자살해요. 시험을 당하지 않고 자살해. 자살을 하는데, 그래서 자살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화들짝 깨어나. 그래서 맨 처음, 그러니까 처음 자기가 미국의 어느 시골 소도시에서 변호사로서 승소했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딱 깨어나서, 이제 난 뉴욕은 안 가. 여기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알파치노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기자로 변장한 알파치노가 다시 나타나서, 오늘 너무 잘했어. 훌륭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치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가 좀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가 그냥 나갔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기자가 다시 알파치노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영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험의 수단이다. 시험의 도구다. 너는 절대로 나한테 빠져나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윙크를 찡긋하고 영화가 끝나요. 한번 보세요. 영화 괜찮습니다. 뭐라고 그래, 잔인하다기보다 뭐 그런 장면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영화는 괜찮습니다. 아이들하고는 보지 마시고 어른들하고 보세요. 근데 괜찮은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너는 이 시험 당하는 이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하자면, 사단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적 세계관에 근거하자면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루시퍼가 하나님의 천사, 3대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공중으로 내려왔다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굉장히 유대적 발상의 사탄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공중과 이 세상을 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비춰볼 때 잠깐이지만 지배하는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탄을 이길 수는 없다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겁니다. 그 전쟁은 우리가 구주로 믿는,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이 이기시는 전쟁이지 내가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게임에 게임 플레이어가 된 마냥, 아이템 몇 개 습득하면, 게임에서 마치 사단을 다 내가 마귀들을, 악마들을 다 무찌를 수 있다. 요즘도 그런 게임 많이 있죠?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래서, 성령의 검, 이런, 믿음의 방패, 이런 걸 들고 있으면 내가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특히 아주 복음주의적인 전통에서, 기독교가 오랜 전통 속에서 가르쳐온 바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지배한다기보다 시험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사단이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고 주님의 군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빛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결혼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정통한 해석은 뭐냐면 셋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없어지고 나서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뒤섞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만약에 많이 해석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지켜보자면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템포러리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에 이 세상 여기에서의 삶이 실제 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제를 깔고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좀 가질 거예요. 그런 세상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토대가 기본적으로 그러하다. 약간 이중적인 모습이 있고, 이게 이원론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의 신학적인 가장 좋은 표현이 뭐예요, 목사님? 결국은 already와 not yet이죠. 그러니까 이미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고 계시는, 오실,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래서 그 이미 오신 분과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분 사이의 이 간격 사이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한에 우리는 결국은 세상의 임시적인 지배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탄의 시험, 지배라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배는 아니고 시험에 늘 노출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거의 동네 양아치하고 비슷해서 우리가 그 양아치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50 먹었다고 해서 우리 집 골목을 지나가는데 곶비리들이,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곶비리들이 담배 피면서 아저씨 10,000원만 있으면 줘봐요. 그러면 제가 안 줄 수 없어요. 맞거든요. 걔네들한테 맞으면 맞는 사람이 아까운 거지 뭐. 그러니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강도가 서 있든 곶비리들이 서 있든 뭐가 서 있든 누가 서 있든 간에 그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위협이 끊임없이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제가 그 데블스 애드보킷이라는 영화에서 그 사탄 역할을 했던 알파치노가 여러 모양으로 그 주인공들에게 다가갔던 그런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 대한 좀 어떤 그런 고백적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의 그 네 번째가 뭐예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 식탁을 간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식탁을 간구한다는 거죠. 이 원어적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의로운 식탁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식탁은 어떻다는 겁니까? 불의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 한복판에서 먹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이 마주하고 있는 이 식탁은 불의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불의를 조장하기도 하겠거니와 혹은 내가 그 불의함에 의해서 피해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식탁의 가난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그 현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갈릴리, 그 모습.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도 이제 제가 그 예수의 길 하러 이스라엘 가는데 갈릴리 가면 항상 배 타거든요. 하여튼 오후에 타면, 아침나절은 좋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아침나절은 이렇게
바람도 잔잔하고 만약에 날씨만 좋으면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아주 뭐 편안하고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 바람이 세져요. 특히 저쪽 골란고원 동쪽으로부터, 그러니까 요르단 땅 골란고원 쪽으로부터 높은 고원지대로부터 아주 그 사막의 그 광야에 달구어진 공기가 이 해저에 있는 갈릴리를 향해서 쏟아져 내려옵니다. 뜨거운 바람이 쏟아져 내려오면 마치 그 예수님께서 내쫓으셨던 돼지들한테 왜 그 군대 귀신을 넣고 돼지떼가 이렇게 달려 내려오잖아요. 그 갈릴리 쪽으로. 그런 모습처럼 그 사나운 바람이 갈릴리 쪽으로 확 밀려 내려와서 갈릴리가 바다가 요동이 쳐요. 오후가 되면. 윈드서핑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되면 갈릴리 바다에 윈드서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막 타고 막 신나게 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배를 타요. 그러면 항상 거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죠. 보통 우리가 갈릴리 선상 예배 많이 하는데, 그리고 목사님들은 항상 타면 예배 인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책을 두 손으로 붙잡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어디 붙잡을 데도 없고 휘청휘청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가끔은 풍랑도 심하게 치고 그럽니다. 이게 갈릴리가 이제 오후와 밤 사이에 이렇게 큰 바람이 많이 이렇게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건너가시죠. 이 바다를. 그때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그 모습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련한 어부들이잖아요. 최소한 거기에 3분의 1은 12명 중에 최소한 3분의 1,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는 이 바다의 풍랑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꽤 겪었을 법한데 또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죠.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세상을 그렇게 질서 있게 창조의 행위 통해서 질서 있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도 역시 제자라고 해서 늘 잔잔한 바다 위에 평온하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안빈당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경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저는 그걸 좀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면 경랑이 입니다. 그러니 빨리 내리세요. 가능한.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맨날. 그러니까 그냥 밤만 타면 파도가 일어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짝이 없으니까 빨리 내리세요. 그렇지 않으려거든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6번째 기도의 정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텍스트. 그게 뭐냐면 풍랑이는 바다인 것이죠. 풍랑이는 바다. 저 배 안에 우리의 대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타고 있으니 우리는 저 배들을 무너뜨려야 돼 라고 호시탐탐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가, 그 악한 자가 시험하는 자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시험하는 자가 광야에서 그랬듯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한 배를 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 우리에게도, 우리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배를 무너뜨리려고, 이 방주와 같은 이 배를,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 배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침몰시키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세상에 불편을 끼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제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불편함이에요. 불편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하면 할수록에, 실천하면 할수록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 우리와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불편함을.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마지막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이 그렇게 외쳤는 것처럼,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좀 제발 좀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중요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제가 네피림들이 등장했던 시절에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 evil one, 그러니까 그 악한 자라고 부르는, 우리가 보통 사탄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 뭐 신학적으로는 이게 실존하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그 무지랭이 같은 신앙의 현실 세계에서는 이 사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매주일 아침마다 당해요. 주일날 아침에 오늘 가지 마.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강단에서 저희 교인들은 다 알아요. 저희 교인들은 다 아는데 주일날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게 세상 제일 싫거든요. 너무너무 싫어요. 주일날 설교할 일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하고 목사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을 해서 선교회 하고 좀 이러고 있는데 요즘에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빨리 누구한테 넘길까 고민하는데 매주일 아침마다 저희 집사람은 저랑 사역지가 달라서 아침 7시면 가요. 교회 가요. 그럼 저 혼자 남아있거든요. 그럼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주여 안 갈 방법은 없습니까? 맨날 그렇게 생각해요. 시험이죠. 마음속에 소리가 있어요. 마음속에 소리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누워있어. 그냥 그렇게 누워있어. 라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상정하죠. 그래서 그 소리가 사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 결국은 이 세상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다스리는 개념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통치하고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의 일정 부분을 통치하듯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면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마지막에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종적인 승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최종적인 승리가 있기까지는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현실의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와 지금 비슷한 동병상련.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던 그 사람들, 그 히브리 사람들, 또 그발강가에서 AD 589년에 AD가 아니라 BC 589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그발강가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성에 끌려가서 그 주변에 그발강가에서 그렇게 널브러져 살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눈물 짓던 그 사람들. 또 로마와 헤롯의 압제 가운데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살아가던 그 갈릴리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동병상련을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6번째 기도를 잘 드리고 싶으시면 만일에 여러분이 나는 비돔과 라암셋을 짓기를 주도하던 사람들과 훨씬 더 동병상련을 많이 느껴. 아니면 바벨론 성을 지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에테네멘키 그 사원, 그 엄청나게 그 훌륭한 그 사원, 거기 공중정원 뭐 이런 거를 지었던 사람들과 나는 더 좀 가까운 것 같아. 아니면 나는 뭐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돼지로 제물을 바쳤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하고 굉장히 내가 그 사람이 내 형제인 것 같아. 뭐 아니면 뭐 로마의 네로가 내 형제인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더 많이 가지시면 이 6번째 기도가 상당히 남의 나라 얘기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오늘의 삶의 현실을 제자로서 정말 투철하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라 진이 빠지고 또 내가 나를 쳐다봐도 정말 애처롭고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녁 때가 되면 한없이 구슬프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히브리인들의 고통 소리가 내 소리인 양 들리고 또 그발 강가에 눈물을 찢던 소리가 나의 눈물과 그렇게 동일하게 느껴지고 갈릴리에서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모습이 내 모습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지금 세상의 대적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대적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대적들을 상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죠. 그렇죠. 요셉 같은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시험 당하죠. 그런 와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또 감옥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죠. 그럴 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주어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고 훌륭해지는 자리가 아니고 멋있어지는 자리가 아니고 빼어난 자리가 아니라 그냥 감옥의 자리고 감옥의 자리에서 더 낮아지는 자리고 뭐 그런 자리죠. 여러분, 다니엘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다니엘 같은 사람 그렇죠. 포로된 자로 끌려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관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음식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분명히 세운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과 계명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가 어떻게 예측이 되나요? 그 사람을 감당했던 그 환관장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말라 비틀어질까 내가 두렵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다니엘 사자굴에 빠졌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렇게 서게 될 때 결국은 그들이 직면했던 세상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신앙은 혹은 성서적인 신앙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리차드 니버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문화 같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의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세상 문화를 대할 때에 교회가 이제껏 해왔던 양식의 다양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자체라기보다는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는 세상을 자기의 방식대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그 악한 존재, 사악한 자, 시험하는 자, 이 존재와 더불어서 우리가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고 있고 그 대립각을 가지고 있다. 대칭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결국은 히브리인들처럼 또 가나안 땅을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 족장들처럼 혹은 광야길을 그렇게 다니던 아말렉을 만나고 에돔을 만나고 모압을 만나고 아모리를 만나고 또 무슨 뭐 바산을 만나고 이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블레셋을 만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은 그들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들과 더불어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들을 좀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대적한다라기보다는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대척점에 서 있는 악한 자들과 우리가 대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보기 좋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그것을 왜곡하는 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냥 악한 것 이라고 얘기하고 세상과 완전히 이렇게 대척점을 세우고 저기 어디 고려 말의 충신들처럼 두문동 같은 데 이렇게 처박혀서 그냥 거기서 개울물 퍼먹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패턴도 있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시험하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자가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런 세상을 왜곡하는 존재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것은 그런 세상을 왜곡하는 그 악한 자와의 시험에서 이겨서 그 왜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눈에 뭔가를 자꾸 씌우는 거죠. 이렇게 좀 뭐 필터를 하나 씌워서 자꾸 좀 다르게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처럼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자꾸 이제 저 뒤에 저희 사모님이 앉아 계셔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 저희 그 사모님께서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네. 어저께는 저녁에 들어갔더니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이 책 참 읽기 어려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려울까? 왜 어려워? 그랬더니 저도 그 책을 읽어봐서 존 스타트의 글이 좀 어렵긴 해요. 존 스타트랑 존 하워드 요도의 책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다시 물었어요. 왜 어려울까? 그랬더니 본인도 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좀 도달한 생각은 뭐냐면, 이 존 스타트의 글이 어렵다기보다 산상수훈이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필터가, 소위 말해서 시험하는 자의 세속적인 필터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씌인 채로 보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이 지경들을, 이 세상의 땅끝까지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잘 다시 이렇게 세워가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한테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엉겅퀴가 자라게 하고 그런 세상에 가시나무가 자라게 하는 그런 악한 자의 시험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의 이 표현의 절묘함을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저는 성결교회 출신이라 죄 많은 이 세상 내 것이 아니네 이런 찬송 많이 부르며 컸거든요. 그런데 여기 좀 장로교 계통에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약간 이 부분에 다른 부분을 생각하시는데, 어찌됐든 그 양극단이 신학적인 약간의 극단적인 두 분들이 서로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 자체를 그러나 왜곡시키는 것은 악한 자,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진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그렇게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같이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런 분명한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그런 공감대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나요? 결국에는 마치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후반부에서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날수를 세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왜 다니엘서의 이 후반부에 날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날수에 무슨 날이 몇 곱하기 몇이 어쩌고 돼서 그게 몇 년이고 몇 달이고 몇 개월이고 이건 저는 잘 모르겠고, 그 계산법이 다 있으니까 책에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분이 집사님인데, 집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집사님 아들이 어디 해외에 나가 있어요. 1년 후에 와. 그러면 그 날수를 안 세실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는 날까지의 날수.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분이 그 아들을 굉장히 아낀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세죠. 세요. 저는 세요. 네.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분 남편도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옛날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 날짜 안 세세요? 그랬더니 제대할 날 세죠. 네, 셌죠. 그러더라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그 날이 언제까지겠습니까? 다니엘의 그 이방 땅에서의 고통스러움. 언제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늘 사자굴에 빠질 위험, 풀무불에 던져질 위험, 또 그렇게 도륙당할 에스더의 시절처럼 도륙당할 위험, 또 애굽 시대처럼 아들들이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 그런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게 뭘까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이 근원으로부터, 이 악한 자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험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어 주시옵소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렇게 구출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좀 우리를 구출해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담고 있는 것이 날수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의 그런 그 악에 끊임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국에는 늘 시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밥 먹고 돌아서면 시험이 또 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저희가 김선아 집사님이랑 옛날에 수련회 같이 다닌 짬밥이 좀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보통 그때 전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련회 끝나면 바로 시험 온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은혜 받고 나면 바로 시험 온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 했냐면, 아니,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합당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는데, 은혜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이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가면 시험이 꼭 온다. 그리고 그 시험은 보통은 엄마한테서 온다. 엄마한테서. 수련회 끝나고 오는 시험은 보통 엄마한테서 온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수련회 끝났으니까 공부해! 뭐 이렇게 하는 시험으로 온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시험이 완전히 끝날 날을 소망하고 그때에 내가 시험에 빠진 채로 그 마지막 날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험에 빠져서 그냥 이기지 못한 채로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자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채로? 뭐 그러겠죠. 짐승의 표를 받은 채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적인 승리의 그날을 맞닥뜨리지 않고 그날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에 대한 승리를 이루실 때 그때 내가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어때요? 그런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내 삶에서 악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건 현실적이지 않은 기도인 거죠. 매우 현실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내 삶의 악이 끊임없이 무슨 쓴뿌리처럼 계속해서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치 쑥처럼 이렇게 다 없앴다 싶은데도 비 오고 나면 다시 이렇게 막 이렇게 만연해 있는 쑥밭처럼 쑥대밭이라고 얘기하는 그 쑥밭처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합당한 건 뭐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의 최종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기까지 주여 내가 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당장 유토피아로 데려다 달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자리로 나를 좀 데려다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맨날 다가오는 시험. 무슨 시험이에요? 내 아내를 함부로 하고 싶은 시험, 내 남편을 함부로 하고 싶은 시험, 내 자식을 함부로 하고 싶은 시험, 내가 만나는 목사님을 함부로 하고 싶은 시험, 집사님을 함부로 하고 싶은 시험,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시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시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시험, 그런 시험 다 이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로 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는 자로 무엇보다 여러분 사팔복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좁은 문을 지나가기를 늘 소망하는 자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로, 넓은 대문이 아니라 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자로 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뭐예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죠. 궁극에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어울리는 그래서 산상수훈의 삶의 현실은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현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좁은 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열매로 너희들의 참된 제자의 삶을 열매로 알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에게 빠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참으로 영적인 삶,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인생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나범석 선생님이 매주일 아침에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싶은데, 오늘은 우리 반 애들이랑 안 마주치고 싶은데, 선생님인데, 교회 선생님인데 내가 우리 반 애들이랑 안 만나고 좀 나 혼자 좀 편안하게 즐기고 싶은데,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일, 내가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열매 맺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을 그냥 악이 없는 세상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식의 그 마치 무슨 야 옛날에 내가 배고프니까 우리 배고플 때는 쌀이 없어서 막 힘들었어. 그러면 요즘 애들 뭐라고 대답한대요? 우리 시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라면 먹으면 되죠. 이렇게 대답했는데 요즘 애들은 햄버거 먹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한대죠. 그런 것처럼 아니 뭐 그냥 악한 거 없는 세상 살게 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애 같은 식의, 어린애 같은 식의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악이 없을 수 없다. 악이 번창하는 일을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딴 게임 아이템 칼 하나 들고 있다고 내가 그거 이길 수 없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데, 궁극에 최종적으로 그분이 이기실 테니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라고. 시험에 빠질 수 있으나 내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 파묻혀 있지 않게 해달라고.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여섯 번째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섯 가지의 기도문을 함께 나눴고요. 마지막 영광송과 이제 마침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영광송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에 보시면 그 마태복음 6장의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한 다음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괄호가 왜 쳐져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솔직한 고백이죠.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라고 그렇게 믿고 봅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봅시다. 왜 이런 게 있는지. 보통 이 주기도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마지막에 영광송이라고 얘기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말하자면 어떤 찬가라는 거죠. 찬가. 그래서 그 매그니피커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찬가, 노래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자들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기도의 끝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장식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를 담백하게 하자면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장식처럼 붙어 있는 것은 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마치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기도의 기둥들을 이렇게 기도의 6개의 기둥들을 이렇게 세우고 지붕을 딱하니 얹어놨는데, 마지막에 이 영광송은 마치 우리의 기도의 집을 페인트 칠하고 데코레이션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야 무슨 여기 기둥 하나 더 세워졌어. 여기 지붕이 얹어졌네?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영광송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기도 끝에다가 딱 붙이고 난 다음부터는 이 마지막에 이 영광송까지를 기도한 다음부터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께 그 영광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짓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집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내고 밝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그냥 예수도 믿지 않는데, 사실은 나 예수 안 믿는데, 나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썬데이 목사인데, 썬데이 장로인데, 썬데이 권사인데, 나 그냥 썬데이만 교회 다니던, 그냥 썬데이만 교회 왔을 때만 신앙이 있는 채 하고 사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감히 드릴 기도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한 주일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이 아니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모두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대로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래서 팔복의 삶을 살아가고 그 팔복의 모습을 세우고 그리고 빛과 소금과 빛의 삶을 일구고 7가지의 계명을 실현하고 그런 가운데 생계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관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풀어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운데 늘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낮은 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결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기도. 근데 그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는 마지막,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과 더불어 하는 이 기도는 하면 할수록에 이 기도를 듣는 우리의 대적자들이 열받고 우리의 대적자들이 짜증나고 우리의 대적자들이 성질나고 우리의 대적자들이 너 나하고 지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Evil One, 사탄을 열받게 하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고 산상수훈으로 하는 제자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의 끝자락쯤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며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끝자락쯤에 사탄이 세상의 권세, 사탄의 힘을 입은 그 악마의 그 사단의 힘을 입은 권세자들이 그들의 발톱을 드러내서 결국은 우리를 찍어 눌러서 우리가 그 발톱 사이에서 낑긴 채로 신음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 때 사탄이 그 발톱을 꺼내서 우리를 콱 하고 찍어 누르는 거죠. 이게 보자 하니까 찍어 누르는 거예요.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할 때 사탄이 우리를 확 하고 누르는 거죠. 더 이상 기도 소리도 못 나올게. 그런데 그 발톱 사이에서 이 외마디 음성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우리한테 이렇게 해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것이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네 것이 아니라 나를 찍어 누르고 있는 너의 것이 아니라 이 돈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쾌락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이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말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마지막에 외마디처럼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 기도가 주기도문 전체를 아우르는 멋진 미장센인 것입니다. 주기도문 전체를 아우르는 마지막에 최종적인 사단에 대한 악한 자들에 대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한 세속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우리의 승리의 선포가 이 마지막에 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발언은 상당히 위험하고 무모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무모하다고 해도 그것은 위대합니다. 그 무섭고 무자비한 세상 권세의 발톱 사이에서
곡조 섞인 찬양조의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 겁니다. 찬양조의 기도 소리가. 그것 자체가 세상에게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자의 마지막 영광 찬송은 세상을 향한 무서운 선포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 할지라도 마치 그 라암셋과 비돔성 한복판에서 아들들을 잃은 그 어머니들의 아들들을 잃은 히브리의 그 어머니들의 마지막 찬송 소리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의 선포가 결국은 우리를 마지막 끝까지 대적하려고 하는 악한 자, 우리를 시험하는 자, 사단이 결국에는 무섭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는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봐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제가 많은 곳에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가져갔을 때,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589년에 토라를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을 가져갔을 때 그들의 하나님보다 훨씬 커 보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신전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커 보이는 그 바벨론의 에테네멘키 말둑 신전을 쳐다보면서 자기들의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예루살렘보다 10배는 더 큰 그 바벨론 그 성 크기만 40km가 넘었다는 그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런 중에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이 우리 말둑신이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어 라고 얘기하면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런 가운데 배교를 강요하고, 그런 가운데 하만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들끼리 회당에 모여서 고백한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한 것은 말둑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1장은 예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대요. 예전적인 형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예배에 사용한 거죠. 예배. 누구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그러니까 말둑신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처럼 창궐하는 그런 한복판에서 우리는 말둑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섭리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우리를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은 마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13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 이 영광송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압박의 현실 가운데에서, 압제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리를 실천하고자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핍박과 저항 한복판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세상을 향해서 한마디 외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디 외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 가운데 겪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표현대로 사망의 우겨싸임 가운데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내 기도의 대상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기도는 혁명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혁명적인 선포인 것이에요. 세상의 세속의 파도가 한참 지금 승리의 승전가를 외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2020년에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신실한 산상수훈을 읽어내려갈 줄 아는, 산상수훈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2020년의 대한민국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제가 보기에는 기존 교회를 포함해서 세속화된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해서 커다란 무신앙, 신앙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 커다란 파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고백이 바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마리아가 태중에 메시아를 잉태하거든요. 천사가 와서 얘기하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비천한 종이오니 주의 뜻이 제게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종이오니 주의 뜻이 제게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톨릭의 3종 기도 중에 하나잖아요. 가톨릭 사람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중에 한 번은 이 기도를 하는 거죠. 비천한 종이오니 주의 뜻이 제게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꺾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우리를 당신의 최종적인 샬롬의 그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 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뜻대로 그 십자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천한 종이오니 비천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이 제게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야말로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선포인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자리를 세상의 돈의 유혹에 이기고, 세상의 쾌락의 유혹에 이기고, 세상의 권력의 유혹에 이기고, 무엇보다 세상에, 요즘 같아서는 세상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애의 그 나르시시즘의 파도를 이기고, 기도자의, 진정한 기도자의 자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 마음의 자리로,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와서 산상수훈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결단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에 이 기도가 정말 은혜로운 기도다. 내게 힘이 되는 기도다. 정말 어떤 것보다 나에게 힘되고 능력되는 기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영광송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눴으니까 주기도문의 어투를 다 우리 기도 가운데서 다 이렇게 담으면 참 좋은데, 저는 마지막에 이거야말로 좀 우리가 꼭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현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래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그렇게 빌립보의 감옥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실라에게서도 이어졌고, 또 십자가 처형당했던 베드로, 또 뭐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다 그렇게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왔어요. 마지막은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마지막을 아멘으로 이렇게 마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은 뭐 그렇죠. 무슨 뜻이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껏 다 앞에 다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특별히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아멘의 개념이거든요. 누가 가르쳤는지 참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데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표현을 그대로 오늘 여기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의 말미에 마침표로서 아멘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아멘을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앞에 기도가 다 내 기도고, 나의 고백의 기도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삶의 현실, 사역의 현실,
특별히 제자로서의 삶의 현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현실을 내가 다 그것을 이렇게 내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기도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지도 않으면서 쭈글쭈글대는 주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모든 종교의 기도는 사실은 다 그래요. 그가 그 종교에 귀의하고 있는 한에 그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는 그 기도에 대해서 스스로가 굉장히 신실해야 돼요.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기가 믿는 대상의 그 최고 실체에게 그것을 아뢰고 있는 거니까 인생 어느 순간보다 신실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허례화되고 허식이 되어가고 예수님 표현대로 외식하는 자들의 그런 모양새가 되고 나서 아멘이 뭐가 됐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아멘이 뭐가 됐어요? 그냥 주문처럼 되어버린 거죠. 정말 더 악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성취된 것 기도하는 사람, 다 된 것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다 이루어진 것 기도하는 사람. 그거 뭐죠? 제가 제 말이 아니라 자크 헬룰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라고. 자기 자랑을 기도로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리가 있습니까? 자기 자랑인데. 주여,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뭐 7차례 금식을 했고, 매일 헌금을 드렸고, 매일 낯선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으며, 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다 이겼고,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어쩌자고. 다 한 거잖아. 다 한 거잖아. 그거를 왜 그거를 공중기도에서 사람들 다 듣는 앞에서 해. 그게 바로 외식이고, 그게 바로 외식하는 기도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제로부터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에다가 아멘을 붙이는 거죠. 내가 지금껏 기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 빼놓고, 감사를 드린 것 빼놓고, 그렇게 이제껏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빼놓고, 이제 내 삶 가운데 결핍된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 부족한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 힘든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실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심과 나의 삶을 오늘도 내 머리 위 하늘에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가 주문이 아닌 기도로서 아멘을 마지막에 정말 내가 동의하는 것으로, 내가 믿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을 외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확신.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외치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나는 기도한 대로 실현될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멘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그것이, 단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기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이 자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아멘을 외치고 하나님께서 내 뜻을 내가 기도 가운데 외친 나만의 욕심 어린 이 기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부터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분투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사로서 생명을 걸고 얘기하건대 결단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건 사단이 들어준 거겠죠. 사단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이기심 어린 기도들 많이 하죠. 자기중심적인 기도. 당장 내 옆에 사람, 내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하고도 걸거칠 것이 뻔한 기도 우리가 해요. 그죠?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기도할 때 보면 뒤에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소리가 가끔 들으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주여 그분 오늘 공판 날인데 오늘 최후 이렇게 판결하는 날인데 최소한 7년은 가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시는 분이 제 뒤에 있었다고 마음 아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또 이런 기도하신 적도 있어요. 주여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식당 봉사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근데 그 옆에 같이 저기 권사님 같이 옆에 계셨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건. 주여 제가 식당 봉사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는 어디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분이 죽도록 식당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이 굉장히 막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식당 봉사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식당 봉사 시키시면 전 교회도 안 다닐랍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살짝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할 때니까. 목사님,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던데 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이기심 어린 기도. 근데 이런 기도는 빼고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3주 동안 배우는 가운데 이런 이기적이고 말이지 자기애에만 가득한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걸 좀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뜻, 그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기도, 그런 가운데 주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험에 이기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기도가 실현될 줄 믿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그 기도의 신실한 결단자,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이제껏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에 토를 딱 이렇게 마지막에다 달아놓고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정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늘 기억합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있던 몇 년 됐었죠, 그 양반이? 18년인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가지고 그 물이 동하기만 기다렸던 그 환자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네가 누웠던 그 자리를 싸들고 너의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누워가지고 아멘. 그리고 계속 누워있으면 이게 뭐가 없는 거죠. 아멘은 했지만 믿음은 없는 거죠. 근데 그가 어떻게 했대요? 성경에 보면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그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된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소경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를 고치신 것은 맞다 라고 얘기하고 고침받은 사람답게 자리를 걷어서 스스로 그것을 들고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의 그 고침받은 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했다. 기도가 실현된 사람의 그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아멘하고 끝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우리 꼬마 아이들이 대표기도 시키면 가끔 이거 못하죠. 네. 그래서 헤매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끝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뭐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끝나기도 했다죠. 기도 끝 하고 이렇게 기도를 끝냈다고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기도 끝에 아멘으로 끝내라.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는 네가 그것의 실현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기도하던 자리를 들고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던 자리를 치우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자리를 치우는 겁니다. 내 기도하는 자리를.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김영복 목사님의 그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그 책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그분이 이제 그 감리교 그 감진대의 그 신약학 교수, 원래 교수셨는데, 그 목사님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학생 논문 지도를 하는데 학생이 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썼대요. 그래서 그분이 물었대요. 학생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논문까지 썼으니 기도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언제 기도하나?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그 학생이 탁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막 쓴 기고만장한 학생의 예의, 그런 표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뭐 그냥 일상이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을 특별히 갖지 않고 늘 기도합니다. 일상이 기도입니다. 삶이 기도입니다. 그 김영범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대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했대요. 우리 여기 뭐 기도의 대가께서, 우리 강 목사님께서 기도의 대가께서 앉아 계신데, 매일 기도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앞으로 내밀 수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습니까 싶습니다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기도를 나누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기도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씨름할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의 자리를 깔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뭔가를 토로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다. 다른 누가 아니라 알라신도 아니고 무슨 삼신 할머니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고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내 기도하는 삶의 지평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래서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좀 함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더 애써야 되는 것. 그런 가운데 종국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내 기도 가운데 내가 늘 사단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났으면, 그리고 아멘 하고 났으면 기도의 자리를 탁탁탁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 주기가 하루면 그 하루를, 혹은 뭐 그 주기가 3일이면 3일, 그 주기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주여, 지난 하루를 제가 평가해 보건대 뭐 이거는 뭐 좀 잘 된 것 같은, 제가 좀 이런 건 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다시 도와주세요. 재도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도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라. 골방으로. 거기로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좀 잘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자,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기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가운데.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주기도문은 핵심 중에 핵심에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기도의 방법과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이렇게 그 기도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의 기도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우리 삶의 중심에
기도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중심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지금 기울어졌는지, 좌로 기울어졌는지, 우로 기울어졌는지, 앞으로 기울어졌는지, 뒤로 기울어졌는지를 알려면 자이로스코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귀에 달팽이 기관이 있어야 되듯이. 이게 있어야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도가 내 인생의 중심점에 자이로스코프처럼 잘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 나의 인생이, 신앙하는 인생이, 사역하는 인생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지금 끼우러져 있는지, 바로 서 있긴 한지, 이것을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중심에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풍성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의 기도하는 삶, 산상수훈을 살아가던 중에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기도가 중심으로 세워지는 일, 이것이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함께 나눴던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주 동안의 이제 이야기는 이제 마치게 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한 주 동안 이스라엘에 가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광야를 좀 가서 좀 저도 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기도하고 오고 또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예수 얘기를 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주는 좀 정리하고 3월 첫째 주는 좀 우리가 좀 쉬어가고요. 제가 좀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쉬어가고, 3월 둘째 주, 그러니까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부터 우리가 그 예언자들로 가려고 그래요. 강무지 목사님이 새벽에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제 앞에 서가지고 예언자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뭐 그런 거라기보다 제가 좀 살짝 말씀드렸던 그 이방의 도시들이 조금 더 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방의 도시들은 이제 가을에 할 예정이고, 이 봄에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함께 그 예언자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과,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엘리야, 엘리사, 나단, 갓, 유명한 예언자들 대예언자, 소예언자들, 그러니까 예언서들 남기신 분들 플러스 이 4명 정도 더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모세도 좀 포함시켜볼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는 안 됐고요. 그래서 좀 길게 예언자들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 산상수훈으로 제자된 기도하는 삶, 그 제자들의 기도하는 삶을 함께 배웠습니다. 주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기도하는 그 삶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신실하게 기도한 제자다운 그 삶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배웠고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세웠으면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아멘을 외치며 담대하게 그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분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껏 3주 동안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될 예언자들에 대한 성경 공부 3월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